디모데후서 1장 7절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멘. 오늘 오후에 이렇게 설교 제목은 부흥의 주역들에서 배우라. 부흥의 주역들에게서 배우라. 성경적 성별의 표준이 된 프랭크 로리스 목사를 알자 2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적 성별의 표준이 된 프랭크 로리스 목사를 알자라는 오후 2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프랭크 로리스 목사의 출생과 또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을 통해서 로리스 목사의 올바른 믿음의 뿌리가 바른 말씀에 근거했으며 바른 말씀에서 나온 교리와 지식으로 무장하여 필라델피아의 교회 시대에 강력히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프랭크 로리스의 믿음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프랭크 로리스 목사야 그러한 성경적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투영해서 보므로써 우리도 이 라오디케아인 대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용기롭고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로리스 목사님은 두려움을 몰랐던 참 목자셨습니다. 우리 이성 목사님도 불의와 절대 타협을 안 하셨죠. 어떤 경우라도 타협을 안 해서 버럭 언성을 높여서라도 절대 그걸 꾸짖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로리스 목사는 하나님과의 또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항상 정면으로 맞섰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우리도 뭐라고 꼭 배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프랭크 로리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을 두려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의에 타협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러한 강력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묘비에 이렇게 새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움의 날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묘비명을 이렇게 써주라고 하는 것이요. 싸움의 날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한 남자가 여기에 잠들다 라고 묘비명에 써달라고 프랭크 로리스 목사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묘비명에 뭐라고 써주라고 그러라?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묘비명을 나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내가 또 기록해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소화하다가 수십 차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갖는 믿음은 박해와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8장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박해를 안 받았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게 살려고 했으면,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살려고 했으면 박해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변호했어요. 어떻게 변호했냐면 각 교파의 하만 같은 자들이, 하만이 누구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에스더 삼촌 모드레케를 모함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하만과 같은 자들이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하며 나섰을 때 내가 그들에게 굴복했다면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7명을 사퇴시키기 위하여 베일러 대학교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말썽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베일러 교수들을 막 말씀으로 공격했던 거예요. 또한 내가 여기저기 얻어맞고 발길질 당하며 이리저리 쫓겨 다니기만 했다면 나를 향한 수많은 악의 어린 비방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이리저리 도망다녔다면 비방 소리도 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도 전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바른 진리 말씀 안 전해버리면 비방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대로 살라 그러기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리스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공격을 대받아 쳤고 더욱이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추호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일로 박해받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8절.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이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좀 두려워하고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아이고 이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괜히 왔는갑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까? 조금 힘들면 아이고 사람 많은데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향해 박해하고 공격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사례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남침내 교총에서 이렇게 파문을 해버렸어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베일러 대학교 안에서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7만 5천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서 한 사람당 20만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그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고 파문 두 번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총회에서 사용하는 주일학교 조제를 쓰지 않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대체했다는 이유로 파문당한 것이, 이 3가지 이유로 파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베일러 대학교에서. 두 번째로 박해를 받은 것은
저속한 책들을 출간하는 출판사들과 함께 음란물 같은 것 잡지를 출판하는 그런 서적들이겠죠. 주류 업체를 또 상대로 박해를 받았으며, 또 유대교 랍비들로부터, 또 로마 카톨릭, 또 콜럼버스 기사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침내 신학원 교수들이 그를 반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퍼시픽 코스트 침례 성경 신학교는 킹 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 침례교회 소속 학생들의 입학을 전면 금지해버렸어요. 또 그렇게 믿는 교회들과 연계된 기독교 학교들에서는 교사들을 부임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마귀 짓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교사나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에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B.H. 캐롤 목사와 협력해서 1939년에 성경 침례 신학원을 세워 오직 그곳에서 킹 제임스 성경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 프랭크 노리스 목사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총을 겨눴어요. 포스워스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텍사스 주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반 노리스파들은 총잡이를 한 명 고용을 했어. 그리고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저격하라고 한 명 고용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쏘게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교회를 불태우게 하고서 거꾸로 이것은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자행한 것이라 뒤집어 씌워버렸던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프랭크 노리스를 향한 음모와 암살 계획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특히 두 번의 저격 사건이 더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동행했던 성도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며, 다른 두 번째 것은 정당방위로 해서 살아남았어요. 정당방위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당시 포스워스 시장인 매참이 있었어요. 그때 포스워스 시장이 매참이란 시장이었는데,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그 매참 시장을 향해서 바른 진리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평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앙심을 품은 시장 친구가, 칩스라는 친구가 사무실로 불쑥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지가 나가면서 손에 주머니를 넣는 걸 본 거야. 프랭크 목사가 프랭크 목사가 저것이 문을 나가면서 시비를 걸고 나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얼른 자기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빼서 칩스를 향해 쏴버렸던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사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목숨을 노렸던 시장 친구인 칩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로 인해서 살인죄로 기소가 됐던 것입니다. 기소된 노리스 목사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중계 방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첫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되었는데, 사건 정황상 칩스에게 총을 쏜 것은 계획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악의가 없었고 정당방위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목자의 목숨까지 서슴없이 없애려고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진정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일꾼들이 수모를 받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때 저 목자가 잘못한 거 아니었네. 근데 시간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에게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는 어깨에 뭐가 맡겨졌습니까? 복음의 사역이 여러분의 주님께서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프랭크 노리스에 대적한 자들에게 가만히 있지를 않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걸 보면서 노리스 목사의 믿음과 지금 실행해왔던 일들이 지극히 성경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대적하는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는데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로 어떤 지방검사는 술 판매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지방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거짓으로 기소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직사를 해버렸습니다. 둘째는 포트워스가 텍사스주 도시라고 그랬죠. 사는 한 갑부는 법정에서 노리스 목사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던 날 철로 근처를 걸어오던 화물 열차에 치여서 직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리스 목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 은행장은 완전히 파산해버렸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일들이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은행에서는 그런 접대다가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또 어떤 은행가는 노리스 목사를 향한 음모에 가담했다가 부도가 나서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다른 은행장은 주류 제조업자들과 판매 회사들로부터 거액을 모아 노리스 목사를 음해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역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에요. 여섯 번째로 포스워스 한 유력 인사는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음해하려다가 파산한 뒤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면 함부로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워스 시장은 3,000명의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포스워스의 붉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노리스 목사를 전봇대에 매달아야 한다며 노리스를 비방하는 연설을 했는데 결국 그는 시장직에서 쫓겨나고 다음날 교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가짜 목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덟 번째로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기소를 조작했던 어떤 변호사는 평생을 술 주정뱅이로 살았고 그 기소를 집행하려다 왔던 보안관 대리는 열차 충돌사고로 직사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포트워스시에서 추방시키자는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156명이 한 호텔에서 모여서 묵게 되었는데 그 회의 주모자는 6일 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뒤에서 음해하고 그런 일에 가담한 사람도 이렇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모함을 하고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
가감 없이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33절까지) 민수기 16장 31절에서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호로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당하리라. 이처럼 주님의 사역에 함부로 사역하는 일꾼들에게 대들다가는 이렇게 비참하게 땅 속으로 입이 벌려서 삼켜버렸듯이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를 우습게 알면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고난이 와도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말씀대로 비성경적인 그러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몇몇 정상들과 친구로 지내기도 했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노리스 목사를 세계적인 목사라고 축켜 세웠는데 세계 정세에 대해서 또 그의 고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를 세계적인 목사라고 칭찬하면서 히틀러와 나치주의에 관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노리스 목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광장에 운집해 있는 대규모 청중들 앞에서 나치 깃발과 나치주의 깃발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굽히지 않고 성경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한 은행원 청년이 경마에 손을 댔다가 자살한 일을 계기로 해서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댈러스, 지금 텍사스주 도시죠. 댈러스의 도박이 금지되는 결국 법까지 통과시키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또한 술과 전쟁을 선포했으며 이에 술 장수들과 술 제조업자들, 이들에게 투자하는 은행장들과 자본가들이 투표를 통해 노리스 목사를 30일 안에 포스워스를 떠나라고 협박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 목사는 자유주의에 물들어버린 기독교 대학 및 신학교를 향해서 비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비성경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다인의 진화론을 가리키는 벨러 교회의 대학교의 조셉 도슨 교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부인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를 강단 위에 데리고 와서 다인의 진화론을 받아들인 자들의 친척이라고 회증하게 소개를 했어요. 원숭이가 떠는 그럼 이거 다인의 진화론을 받은 사람의 원숭이가 그러면 그들의 조성이지 않습니까? 교단에 올려놓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이 원숭이가 네 조상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유명한 자유주의 목사를 향해서는 기가 축 처지고
날계란이나 빨아먹는 사냥개라고 꾸짖었습니다. 강력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믿고 설교하고 실행했던 노리스 목사는 또 직설적인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말을 비꼬거나 돌려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바로바로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건 죄야, 이렇게 바로바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노리스 목사는 성별을 강조했어요. 성별을. 템플 침례교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은 성별의 삶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까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면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성별된 게 아니죠. 같이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어깨에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의 성전과 나란히 다닐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러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라.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특별히 성별을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거에 빗대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은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반드시 배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별에 대한 설교도 틈틈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나오면 나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총 들고 와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폭들이 와서 설교를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는 겪었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우리 교회까지 침범을 해서 치고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켜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성별하고 지키고 성경대로 믿고 왔는데 그러면 프랭크 노리스의 목사의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열렸을까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신실한 사역을 통해 제1침례교회를 1909년에 1200명에서 1928년에는 12,000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또 템플 침례교회 1934년에 800명에서 1943년에 8,597명으로 10배로 성장시켜버렸죠. 두 교회에 이렇게 목자를 하고 계셨는데 합쳐서 25,000명으로 성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두 번이나 화재로 손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처럼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강성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주일학교에 사용하는 교재는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27개 이상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그의 설교는 미국 전역에 방송했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죠. 1924년 휴스턴의 한 집에서는 2,000명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 안으로 무더기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리스 목사는 1952년 8월 20일 콜로라도주 키스턴에서 사망했어요. 나흘 뒤 24일 텍사스주에 묻혔습니다. 그를 암살하려던 수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2개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타살당한 게 아니고 1900에 자연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누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불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고 단련된 일꾼이었기에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고 대적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프랭크 노리스 목사처럼 성별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진리를 쏘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도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가 거듭난 뒤로, 여러분이 거듭난 뒤로는 성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별의 삶, 영원하고 믿음도 성별의 삶이죠. 생활도 성별의 삶을 살아야죠. 매일 매 순간 성별된 삶을 살면서 성별된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선택받던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여러분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교회와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달라도 여러분은 너무 달라요. 성경적인 성별의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영광 드리는 여러분 귀한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성별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라도 수호하는 굳은 의지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에서 라오디케아인의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후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